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또 치유와 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공고함 속에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은 또 간혹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바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극심한 고통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상황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물론 마음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 때에 사실은 우리는 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자신의 고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가지 견해입니다. 하나는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경우에서 처했길래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을까? 아무도 많은 분들이 압살롬 때문이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다윗은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아들들 가운데도 다윗은 더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상황, 이 고통 속에 다윗은 너무나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는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할까 봐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의 대적자들이 일로 인해서 기뻐할까 봐 다윗은 두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죠. 집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극히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고소해하지는 않을까? 좋아하지는 않을까?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더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속으로 절망하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한켠에서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어떤 인생이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고난을 겪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감정을 내어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자주 나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사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환난 때에 숨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감정을 느꼈듯이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이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좀 더 깊은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제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 그 감정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돕지 않으신 것 같은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음, 내가 이렇게 신음 중에 있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내 고통의 소리를 하나도 듣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 소리조차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시편 22편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두의 여러분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직면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는 지혜를 함께 구하고 함께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짧은 본문 가운데 4번이나 이렇게 시인은 그의 고통을 호소하며 아픔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그는 결국은 새로운 반전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거기에서 멈추어 보는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갖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 감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를 놓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을 구하는데 응답이 더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신앙이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디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이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윗은 꼭 신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윗에게 보았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절망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이 환난과 이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까지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있는 아픔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눈이 감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에 내가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잠을 자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언약의 신앙, 언약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언약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상황 중심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저 그 상황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힘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현실이 그저 내가 좋으면 그 현실이 그것이 우상이라도 쫓아가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상황 중심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중심의 신앙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2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 중심을 가진 신앙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상황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럴 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상황 중심의 신앙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금방 믿음을 버립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상황 중심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신앙은 상황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언약 중심의 신앙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으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바로 농경 문화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농사를 배우고 그들이 이제 서로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신이 있는데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 가나안 땅 토착민들은 이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을까? 바로 바알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게 해주고, 바알 신이 그들에게 좋은 날 일기를 주고, 바알 신이 그들에게 추수를 많이 하게 해주어서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그들에게 또 자녀들을 많이 주는 다산의 신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알 신을 믿었습니다. 자, 이 바알 신을 믿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생업이 목축에서 이제는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농사가 잘 되어서 내가 부유했으면 좋겠다. 내가 추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바알 신을 자기들도 모르게 바알 신에게 경배하고 바알 신을 숭배하고 바알 신에게 자기에게부터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풍요로움과 수확의 풍요로움을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바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국에는 가나안에서 추방당하고 멸망당하고 그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어쩌면은 바로 우상 숭배의 단초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립니다. 견고하지가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있었다가 또 세속 편에 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상황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절대신앙,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언약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약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개인에게 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가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한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성만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찬을 하게 되죠. 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음식 문화는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가진 자, 부유한 자,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긴 음식을 가지고 이제 노예들이나 그 다음에 하루층의 그 주민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때 음식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 음식 문화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만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떡과 이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제 마시게 되는데 성만찬을 예찬을 나누게 되는데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부한 자, 그 다음에 조금 힘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합니다.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많이 준비했지만 그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마셔버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동자들, 노예들, 하루민의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다 마치고
와서 참여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동이 나버리게 된 겁니다.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 안에 성만찬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본질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에 이를 두고 이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고 이기적인 배만 채우고 로마의 식사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적용해버린 이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1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상황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황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훼손하는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훼손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약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넣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학교에서 여러분 어제 다루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으로부터 미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뱀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꿉니다. 조금 바꾸니까 하와가 바로 반응합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바꾸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탐심과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꿀 때, 내 생각이 바꿀 때 여러분 바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원죄의 이 모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가미돼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지 못했던 거죠. 자,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불행이 싹트기 또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까지 이제 용납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 가정에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모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고뇌했겠죠. 번민했을 겁니다. 그 전에 실수한 것이 또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2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슨 동인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서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막연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설마 이삭을 그러면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한지라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살려주신다.
분명한 그 확신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게 된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옮겨져서 이제는 여러분 언약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지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을 춤추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약해진 마음을 견고하게 붙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아픈 그 상처도 보듬어 주시고 꿰매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윗도 결국은 그 공고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네 번이나 절규하며 절망했던 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신앙을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신앙입니다. 그 안에 구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의 중심의 신앙에서 언약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